행복은 밖에서 오지 않고 마음을 비움에서 온다. 우리는 왜 불행한가? 오늘 우리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철학자들이 천착해온 영원한 화두였고, 동시에 우리 각자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대해 매우 독특하면서도 심오한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에서 무언가를 얻음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우리 내면의 욕망을 비움으로써만 진정한 평온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더 높은 지위를, 더 큰 명예를, 더 강렬한 쾌락을 추구합니다. SNS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화려한 삶이 넘쳐나고, 광고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사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경제는 발전하고 물질적 풍요는 과거 어느 때보다 커졌지만 우울증 환자는 증가하고 있고, 사람들의 얼굴에서 진정한 평온을 찾아보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미 200년 전에 그 답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우리 마음속 끝없는 욕망의 불길을 잠재울 때, 집착을 내려놓을 때, 그리하여 마음을 비울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일부 의지와 욕망의 본질. 세계의 근본 원리로서의 의지. 쇼펜하우어 철학의 출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독특한 세계관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는 이 세계의 본질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의지란 단순히 인간의 의식적인 욕구나 결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힘입니다. 우주 만물을 관통하는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인 생명력,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입니다. 식물이 햇빛을 향해 자라는 것, 동물이 먹이를 찾아 헤매는 것, 인간이 사랑과 성공을 갈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동일한 우주적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의지는 목적도 없고 이성도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고 살아남고 번식하려는 맹목적인 충동일 뿐입니다. 우리가 나는 이것을 원한다라고 생각할 때, 실제로는 우리 내면의 이 의지가 우리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이 근본적 의지의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매우 비관적인 세계관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쇼펜하우어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비관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찰은 동시에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할 때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끝없는 순환. 인간의 삶을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원하고 음식을 먹으면 잠시 만족합니다. 하지만 곧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우리는 돈을 원하고 돈을 벌면 잠시 기쁩니다. 하지만 곧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고 만나면 행복합니다. 하지만 이별의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혹은 상대방에 대한 새로운 불만이 생겨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진자운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욕구와 만족 사이를, 고통과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왕복합니다.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욕구가 충족되면 곧 권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권태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다시 새로운 욕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족이란 일시적인 상태일 뿐, 의지는 본질적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지는 끝없이 더 많은 것을, 더 새로운 것을, 더 강렬한 것을 요구합니다. 젊은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대학만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자 좋은 직장만 구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구하면 승진만 하면, 승진을 하면, 결혼만 하면, 결혼을 하면, 아이만 낳으면, 집만 사면, 은퇴만 하면, 이렇게 우리는 평생 만화면의 조건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 우리의 의지는 즉시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통찰한 인간 존재의 근본적 구조입니다. 비교와 경쟁의 지옥.
더욱 불행한 것은 우리의 욕망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 비교에서 생겨난다는 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자체에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많이 가졌는지를 기준으로 만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 주변 사람들이 모두 3천만 원을 받는다면 그는 만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7천만 원을 받는다면 그는 불행할 것입니다. 객관적 조건은 동일하지만 비교 대상에 따라 감정은 정반대가 됩니다. 현대 사회는 이러한 비교의 지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SNS를 열면 우리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더 멋진 여행을 다녀왔고, 누군가는 더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먹었고, 누군가는 더 행복해 보이는 가족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가장 화려한 순간들만을 모아놓은 하이라이트 릴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립니다. 쇼펜하우어가 살던 시대에는 SNS가 없었지만 그는 이미 이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이다. 소유의 역설.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믿음은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신화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착각임을 간파했습니다. 소유는 기쁨보다는 걱정을 가져옵니다. 무언가를 소유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으로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일단 소유하게 되면 이번에는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고통받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도둑을 걱정하고 명예가 높은 사람은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이별을 걱정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의 첫 번째 형태는 결핍이고 두 번째 형태는 포만이며 세 번째 형태는 권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지 못했을 때는 결핍으로 고통받고 너무 많이 가지면 그것을 지키는 부담과 권태로 고통받습니다. 어느 쪽이든 고통입니다. 부자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 보입니까? 종종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재산 관리의 스트레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진정한 관계와 가짜 관계를 구분해야 하는 피로,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립니다. 2부 외부 세계에서 행복을 찾는 오류. 재산과 명예의 허상.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진 것 재산, 둘째는 우리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 가명예와 지위, 셋째는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의 내면적 자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삶의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소비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근본적인 오류라고 지적합니다. 재산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쇼펜하우어는 결코 금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철학을 논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하지만 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 행복에 거의 기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욕구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2배로 늘면 처음에는 기쁩니다. 하지만 곧 생활 수준이 그에 맞춰 상승하고 6개월 후면 다시 돈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쾌락의 디딤파너다닉 트레드밀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이며 쇼펜하우어는 이미 19세기에 이를 꿰뚫어 본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재산이 주는 만족이 매우 피상적이라는 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물었습니다. 당신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당신의 은행 계좌 잔고가 위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중요한 순간, 진정으로 의미 있는 순간에 재산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 명예와 타인의 인정에 대한 집착은 아마도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일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타인의 의견이라고 불렀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지배하는지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지나치게 많은 신경을 씁니다. 좋은 옷을 입는 것도, 좋은 차를 사는 것도,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도 실제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는 것도 명함에 인쇄된 직함도 모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당신에 대한 이미지가 진정한 당신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타인들은 당신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으며 종종 편견과 오해로 가득 찬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자신의 삶에 바빠서 사실 당신에 대해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헛개비 같은 타인의 의견을 위해 진정한 자신을 희생합니다. 하고 싶은 일 대신 남들이 인정하는 일을 하고 좋아하는 삶 대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허영심에 대해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허영심은 우리가 실제로 가지지 못한 자질이나 업적에 대해 타인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허영심이 강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과시하고 타인과 비교하며 조그마한 무시에도 크게 상처받습니다. 이보다 더 불행한 삶의 방식이 있을까요? 쾌락 추구의 함정.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쾌락을 약속합니다. 맛있는 음식, 스릴 넘치는 오락, 감각적 자극.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쾌락 추구가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우선, 쾌락은 본질적으로 일시적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은 식사가 끝나면 사라집니다. 영화를 보는 재미는 영화관을 나서면 끝납니다. 강렬한 쾌락일수록 더 빨리 사라지고 그 뒤에 공허함을 남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쾌락에는 내성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같은 수준의 자극에서 느끼는 즐거움은 시간이 갈수록 감소합니다. 처음 먹었을 때는 놀라웠던 음식도 10번째 먹으면 평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강렬한, 더 새로운, 더 자극적인 쾌락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쾌락이 종종 고통의 전제 조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음식의 즐거움은 배고픔이라는 고통을 전제로 합니다. 휴식의 기쁨은 피로라는 고통을 전제로 합니다. 즉,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고통을 경험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고통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잠깐의 쾌락을 느끼는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관계의 이중성. 사람들과의 관계도 쇼펜하우어에게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고슴도치의 우화를 제시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해지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고독을 견디지 못해 타인과 가까워지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갈등과 상처가 생깁니다. 타인은 우리의 기대를 배신하고 우리를 실망시키며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은 매우 고독한 삶을 살았고 인간관계에 대해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진정성 없는 가식이며 사람들은 서로를 이용하려고만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견해일 수 있지만 그의 핵심 통찰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시도는 종종 실망으로 끝납니다. 3부 내면으로의 전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기. 쇼펜하우어는 외부 세계에서 행복을 찾는 모든 시도가 헛되다는 것을 보여준 후 이제 진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세 가지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무엇인가, 즉 우리 자신의 내면적 자질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과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는 우리 외부에 있지만 우리 자신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재산과 함께 24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의견과 함께 매 순간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 자신과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가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면이 풍요롭고 지적 능력이 뛰어나며 정신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외부 상황이 어떻든 스스로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내면이 공허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산과 명예를 가져도 권태와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불행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한다. 여기서 지혜란 단순히 지식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욕망의 본질을 꿰뚫어보며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고독의 가치.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침묵과 고요를 견디지 못하고 항상 소음과 자극으로 자신을 채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진정으로 풍요로운 내면을 가진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고독을 즐깁니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만 자기 자신과 진정으로 대면할 수 있고 깊은 사색에 잠길 수 있으며 창조적 활동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저급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이라는 가혹한 동반자와 함께 있어야 하므로 고통스럽다. 반면 고귀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최고의 친구와 함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자기 성찰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정신 건강 수준이 높고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쇼펜하우어가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은둔자의 삶을 권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말하고자 한 것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내면의 자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존재가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면 당신의 행복은 너무나 취약한 것입니다. 지적 활동과 예술. 그렇다면 어떻게 내면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첫 번째 방법은 지적 활동입니다. 독서, 사색, 학습, 철학적 탐구. 이런 활동들은 우리의 정신을 확장시키고 깊이를 더합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평생 독서와 사색에 몰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책을 읽는 것을 타인의 정신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동시에 진정한 사색은 책을 읽은 후 그것에 대해 스스로 깊이 생각하는 데서 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적 활동의 가장 큰 장점은 그것이 끝이 없다는 점입니다. 물질적 쾌락은 곧 포만에 이르고 권태를 낳지만 지적 탐구는 무한합니다. 하나를 알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지고 하나의 질문에 답하면 더 깊은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음악에 대한 그의 사랑은 각별했습니다. 그는 음악을 의지 자체의 언어라고 불렀습니다. 예술 감상과 창작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의지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줍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훌륭한 그림을 감상하거나 시를 읽을 때 우리는 일상적 욕망에서 벗어나 순수한 관조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나는 무엇을 원한다가 아니라 이것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술이 주는 해방입니다. 사부 마음을 비운다는 것의 의미. 욕망의 부정. 이제 우리는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의지의 부정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듣기에는 어렵고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매우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의지의 부정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욕망을 부정하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욕망에 이끌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것을 원한다, 저것을 원한다고 외치는 의지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지는 우리 존재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의지를 부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자신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해방의 길이기도 합니다. 일상적 수준에서 의지의 부정은 욕망을 절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배가 고파도 폭식하지 않기, 화가 나도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기, 탐욕이 일어도 그것을 추구하지 않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의지의 부정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수준에서 의지의 부정은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나는 이것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나는 저것을 꼭 이루어야 한다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원하되 집착하지 않고 추구하되 매달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동양 사상과의 만남. 흥미롭게도 쇼펜하우어는 서양 철학자였지만 동양 사상, 특히 불교의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의 의지의 부정 개념은 불교의 무욕 개념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불교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가래, 즉 집착하는 욕망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고통받고 얻은 것을 잃을까봐 고통받으며 얻은 것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고통받습니다. 따라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욕망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우파니샤드를 비롯한 힌두교 경전에도 심취했습니다. 마야마이어, 즉 이 세계가 환상이라는 사상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결국 의지가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노자의 도덕경도 쇼펜하우어의 사상과 공명합니다. 무의자연,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것,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이 낮은 곳으로 흐르며 다투지 않는 것. 이 모든 가르침은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의 부정과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금욕과 검소함. 의지의 부정은 실천적으로는 금욕적 삶으로 나타납니다. 쇼펜하우어는 과도한 욕망 추구를 경계하고 검소한 삶을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금욕은 고행이나 자기 학대가 아닙니다. 진정한 금욕은 억압이 아니라 초월입니다. 욕망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욕망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지만 참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검소한 삶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적게 원할수록 실망할 일도 적고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적습니다. 단순한 삶은 복잡한 삶보다 훨씬 더 평화롭습니다. 소유물이 적을수록 그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현대의 미니멀리즘 운동은 바로 이러한 쇼펜하우어적 지혜를 재발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을 줄이고 욕구를 단순화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19세기에 이미 제안했던 삶의 방식입니다. 연민과 자비. 쇼펜하우어 윤리학의 핵심은 연민입니다. 이것은 그의 비관주의 철학에서 나오는 나온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가 의지의 노예로서 고통받는 존재라면 서로에게 가져야 할 가장 적절한 태도는 연민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도덕의 기초라고 쇼펜하우어는 주장했습니다. 그는 칸트의 의무 윤리학을 비판하면서 진정한 도덕은 규칙이나 의무가 아니라 연민이라는 직접적인 감정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연민은 또한 개체와의 착각을 극복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와 너가 분리된 별개의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근본적 수준에서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고통은 실제로 나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연민이 생겨납니다. 오부 마음을 비우는 실천적 방법들. 부정적 감정과의 관계. 쇼펜하우어는 매우 현실적인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완전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최소화하고 고통과 현명하게 공존하는 방법은 배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기대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줄이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기대할수록 실망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반대로 기대가 낮으면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비교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불행은 대부분 타인과의 비교에서 옵니다. 쇼펜하우어는 각자 자신의 지평선 안에서만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삶은 타인의 것이고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셋째, 부정적 감정을 억압하지 말고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질투가 날 때 그것을 억지로 부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십시오. 아, 지금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마치 제3자처럼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감정과 거리를 두면 그것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순간에 머물기.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진 것은 이 순간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동물들이 인간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이유가 그들은 과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오직 현재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인간은 동물처럼 될 수 없지만 현재 순간에 더 많이 머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식사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집중하고 사람과 대화할 때는 그 대화에만 집중하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잡념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 온전히 현존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현대의 마음챙김 mindfulness이고 쇼펜하우어가 이미 제안했던 방법입니다. 자연과의 교감. 쇼펜하우어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강력히 권장했습니다. 자연은 인간 사회의 복잡함과 허영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숲을 걷거나 산을 바라보거나 강물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일상적 욕망에서 잠시 해방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며 그저 존재합니다. 자연 앞에서 우리의 작은 걱정들은 얼마나 사소해 보이는지요. 현대 연구들도 자연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숲에서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면역력이 증가하며 우울감이 줄어든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과학적 데이터 없이도 이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일상의 의식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일상적 활동을 의식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일을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출근하고, 이 모든 것을 의식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상적 활동들을 의식적으로, 주의 깊게 수행해 보십시오. 양치를 할 때 칫솔의 감촉을 느끼고, 차를 마실 때 그 맛과 온도를 음미하고, 걸을 때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감지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평범한 일상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매일 하던 똑같은 일도 주의를 기울이면 매번 다르게 경험됩니다. 둘째, 마음이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빠지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 집중하게 됩니다. 감사의 실천.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동시에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가진 건강, 젊음, 자유의 가치는 그것을 잃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갖지 못한 돈, 이루지 못한 목표, 얻지 못한 인정. 하지만 잠시 멈춰서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몸, 따뜻한 잠자리, 먹을 음식,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한 세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맛있었던 점심, 친구의 따뜻한 메시지, 기분 좋았던 날씨. 이런 작은 것들로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실천이 우리의 관점을 바꿔줍니다. 6부 현대적 적용과 실천. 디지털 시대의 마음 비우기.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쇼펜하우어가 상상도 못했을 정도로 복잡하고 자극적인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은 우리를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 빠뜨리고 SNS는 우리를 끝없는 비교의 늪으로 몰아넣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오늘날 살아있다면 무엇보다도 디지털 금식을 권장했을 것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SNS를 들여다보고 뉴스를 소비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극도로 산만하게 만듭니다. 의식적으로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잠들기 전 1시간은 모든 화면을 끄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십시오. 주말에는 완전히 디지털 기기 없이 보내는 날을 가져보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하고 불안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디지털 자극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 타인의 삶과의 비교, 의미 없는 정보의 소비에서 벗어나면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소비주의로부터의 해방. 현대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깁니다. 광고는 이것을 사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속삭이고, 기업들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으로 가는 길입니다. 소비는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 곧 새로운 욕구를 만들어냅니다. 새 옷을 사면 잠시 기쁘지만 곧 또 다른 새 옷을 원하게 됩니다. 새 스마트폰을 사면 처음엔 신나지만 6개월 후면 더 새로운 모델이 탐나게 됩니다. 의식적인 소비를 실천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사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이것이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원하는 것인가? 이것이 나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할 것인가? 이것을 사지 않으면 나는 불행할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의 대부분은 광고나 사회적 압력에 의해 만들어진 허구의 욕구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면 우리는 두 가지를 얻습니다. 돈과 마음의 평화를. 일과 성공에 대한 재해석. 현대 사회는 성공을 강조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큰 인정을 받는 것이 삶의 목표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외적 성공이 행복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의 가치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외적 보상이 아니라 일하는 과정 자체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그 과정에서 몰입과 성장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일의 가치입니다. 승진이나 연봉 인상을 목표로 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위험합니다. 부장이 되면 행복할 거야. 억대 연봉만 받으면 만족할 거야. 이런 생각은 우리를 끝없는 추격의 레이스에 가둡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일 자체가 의미 있는가? 이 일을 통해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이 일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내적 기준으로 일의 가치를 평가하면 외적 조건과 무관하게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의 실천. 앞서 쇼펜하우어가 인간관계에 대해 비관적이었다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나의 행복의 유일한 원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너무 큰 부담이고 나 자신에게도 위험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떠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변하면 나의 행복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타인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결함이 있고 한계가 있으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친구, 완벽한 부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대신 관계에서 주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받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주는 것을 즐기십시오.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연민과 이해를 베푸십시오.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할 때 관계는 더 풍요로워지고 우리 자신도 더 만족스러워집니다. 실부 고통과 함께 살아가기. 고통의 불가피성 인정하기.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 중 하나는 고통이 인생에서 불가피하다는 인정입니다. 이것은 비관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해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고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고통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왜 힘든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불행한 것 같아. 이런 생각 자체가 추가적인 고통을 만듭니다. 고통에 더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고통까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은 삶의 본질입니다. 늙고 병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겪는 보편적 경험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불교의 사성제 중 첫 번째 진리도 일체계고, 즉 모든 것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해탈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쇼펜하우어도 같은 통찰을 제시합니다. 고통의 상대화. 고통을 인정하되 동시에 그것을 상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절대적이기보다는 우리의 관점과 해석에 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승진에 실패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는 우리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실패자야,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생각하면 극심한 고통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는 아니었구나, 다른 길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하면 훨씬 덜 고통스럽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고통 중 상당 부분이 관념적 고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 신체적으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마음속으로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과거와 미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현재만 바라보십시오. 많은 경우 현재 이 순간은 견딜만 합니다. 고통은 대부분 우리의 생각 속에 있지 현실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의미 찾기. 고통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은 고통에 형이상학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계의 본질, 즉 의지의 맹목성을 깨닫게 하는 교사라고 본 것입니다. 더 실천적 차원에서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순탄한 때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지만 고통의 시기에 우리는 인생의 본질적 질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위대한 예술과 철학이 고통에서 탄생했습니다. 또한 고통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타인의 고통에 더 민감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깊은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연민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론. 진정한 자유를 향하여. 마음의 평화라는 최고선. 긴 여정을 거쳐 우리는 이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행복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의 평화잼 TSRUHE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열정적 쾌락이나 흥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외부 상황에 동요하지 않으며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무감각이나 무관심과는 다릅니다. 마음의 평화를 가진 사람도 기쁨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며 세상에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감정들에 집착하거나 그것들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마치 호수 표면에 파도가 일어도 깊은 곳은 여전히 고요한 것처럼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흔들리지 않는 평온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평화는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재산으로 살 수도 없고
타인이 줄 수도 없으며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마음을 비움으로써,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집착을 버림으로써 찾아옵니다. 실천의 여정.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루기는 불가능합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완벽하게 의지를 부정한 성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맛있는 음식을 즐겼고 명성을 원했으며 때로는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무언가를 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그 욕구를 관찰하십시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멈추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욕망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대단한 진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욕망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 욕망 자체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음의 깊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를 위한 쇼펜하우어. 쇼펜하우어가 살던 19세기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매우 다릅니다. 하지만 인간 본성의 근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욕망하고 고통받으며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 어쩌면 쇼펜하우어의 메시지는 오늘날 더욱 절실합니다. 물질적 풍요가 극에 달했지만 정신적 빈곤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선택지는 무한히 많아졌지만 만족도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연결성은 증가했지만 외로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설적 상황에서 쇼펜하우어의 지혜는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행복을 찾지 말고 내면을 돌아보라. 더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덜 원하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라. 끊임없이 자극을 추구하지 말고 고요함을 즐기라. 마지막 당부. 이 긴 대본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이론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철학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현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SNS를 보지 않고 살아보십시오. 이번 주만이라도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아 보십시오. 이번 달만이라도 매일 10분씩 명상을 해보십시오. 변화는 극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이고 때로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느립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어느 순간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꼭 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별로 필요 없어 보입니다. 예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타인의 의견이 이제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불안하고 초조했던 마음이 이제는 좀 더 평온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비움으로써 얻는 자유입니다.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자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 끊임없는 추구와 경쟁으로부터의 자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이다. 즉, 고통이 없는 상태다. 이것은 비관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매우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행복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고통의 대부분은 우리 자신의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러면 행복이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욕망과 집착이라는 구름이 걷히면 그 아래에 있던 맑고 푸른 하늘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을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